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부은 얼굴을 교회에서 만나면 그게 가장 은혜스러운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는 지체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켜야 할 것은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에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모습보다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되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고 힘쓰고 애쓰니까 내 마음만 더 힘들고 더 쓰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조차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증거를 나타내는 가장 큰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8절에 보시면 좀 무서운 말이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나는 남들을 항상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잔소리를 듣거나 혼냄을 받으면 마냥 짜증만 나고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커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때 그렇게 혼내셨구나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스럽게 자신들만 경험했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이단들이 많았다고 해서 지금도 다른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 매일 큐티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사랑 실천하는 게 잘 안 돼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허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에 있는 허물을 무너뜨리고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근데 보면 찬양은 막 뜨겁게 해요. 가사가 와닿아요.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막상 말씀 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졸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태로 예배가 끝나면 찬양으로 내 마음의 허물은 무너뜨렸는데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안에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무뎌져서 정말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가끔 동관 전도사님이 전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좋았네, 은혜 많이 받았다 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또 그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할 때 오늘 말씀이 어땠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일상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 들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내려 했는지, 또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음 한 주를 살아낼 것인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나눔이 있을 때 서로 도전이 되고 조금이나마 내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 왜 사랑해야 되냐? 그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건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아까 사랑은 쌍방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짝사랑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짝사랑이라는 게 할 짓이 못 됩니다. 말이 좋아 짝사랑이지 나 혼자 마음 쓰리고 마음 졸이고 그 얼마나 쓰립니까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못할 짓을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 눈길을 피해 하나님께 등 돌려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쌍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관계를 바로 잡고 그럴 때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중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들은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포함이지만 나와 이웃의 관계도 포함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옆에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엇나간 게 보여요. 그런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게 유독 잘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시켜야 돼요. 어떻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할 때 내가 나 혼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세 번역으로 전반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스와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완성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부분까지 꼭 사랑해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꼭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숙제 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제일 큰 법이래요. 이거를 지키고 있으면 잘한다, 칭찬받는 겁니다. 이어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하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범법자로 판정한대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잘 지켰는데 이웃 사랑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다 부정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요한일서 4장 17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날에 담대해져야 되는데 범법자가 돼버렸어요. 아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범법자로 판정한대요. 죄 지은 사람이 법정 가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서 있습니다. 변명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범법자가 되었는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계명을 받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신앙생활 또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믿음의 성장이 없고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고 매일이 똑같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나 몰라라 내팽겨치고 그렇게만 하니까 내 안에 신앙의 자람이 없고 그 안에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짐이 되고 그대로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했는데 사랑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를 희생하는 것과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계명을 저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기는커녕 잘못했으니 범법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분명 내 주위의 모두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특권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